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조금 이르지만 해피 뉴 이어 인사해 볼까요? 또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볼까요?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이제 연말 비교적 올해는 연말 느낌이 조금 덜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025년이 마무리되고 또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한 지점이 어디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끝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한 달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영화를 안 보는 편인데요. 혹시 주토피아 시즌 2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자세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안 보시는 거죠. 이제 내용을 짧게 공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 속에 이제 파충류들이 나옵니다. 게리라는 뱀이 나와요. 저는 그 뱀이 사랑스럽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 뱀 그리고 파충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기들이 살던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게리라는 뱀이 자기들의 집,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고향을 되찾아가는 그 여정, 그 이야기가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것도 사실 스포일러긴 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고향이란 곳이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나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 고향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나 또 공간이나 어떤 지역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고향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고향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장소가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고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 고향은 단순히 내가 태어난 장소를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토양이지요. 나를 형성한 곳,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한 곳, 나를 시작하게 한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친 나의 삶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안식처라고 느끼는 곳이 고향이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과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성경은 그것을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고향으로 데려갈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평화의 나라, 우리의 고향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서 결실을 맺다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서 맺어진 결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그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줄기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줄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루터기입니다. 혹시 그루터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루터기. 저도 이 단어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그것이 맞나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서 요 밑동만 남아있는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하죠. 가지도 없고 기둥도 없고 열매도 전혀 없는 그 상태, 나이테만 드러나 있는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루터기를 생각할 때에는 생명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남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다윗 왕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으로 분열이 됐지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시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시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베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 절망이 덮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지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떠신가요? 치열한 일터에서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내 인생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밑동만 남은 채 잘려나간 그런 그루터기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더 이상 나에게 생기가 불어올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고 고민이 되는 시점을 우리는 때로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신비로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신비인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인류가 에덴이라는 고향을 잃어버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죠. 고대 사회의 역사는 여자 중심의 이 역사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족보도 여자의 족보가 아니라 남자의 족보가 먼저 기록됐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이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발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지요. 룻기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룻기 4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가문 안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야기한 이새 그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싹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베어진 밑동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심으로 또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진 그 상태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힘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접붙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시점 우리가 본향을 소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고향을 기대하는 자임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루터기에서 나오신 한 새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신 한 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정보를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이 곧 권력이 되기도 하지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보 속 지혜는 사뭇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들 사이에서 본질을 가려내는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 보시겠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지 않은지 고민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방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 또 총명이 필요한 그 순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총명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재미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즐거움은 원래 냄새를 맡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향기를 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향기를 맡으시며 그의 중심을 분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배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 그 진심의 향기를 맡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의 중심을 맡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께 뿜어낼 향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제가 요새는 조금 표현이 들어간 표현인 것 같은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정직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은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방식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평탄함, 그리고 수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뒤틀린 기준을 평평하게 펴실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받는 그 평탄한 나라, 그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절에서는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정직과 공의로 통치하시며 정직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시고 정직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내면의 향기를 맡으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그 나라의 모습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시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6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한 찬양 가사도 있죠. 찬양의 가사를 부르다 보면 신이 나는데 이게 맞는 노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나요?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같이 놀 수 있나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려가는 그 가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지만 신나는 템포로 인하여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들어갈 그 평화의 나라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리가 양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더 이상 짓밟지 않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는 경쟁을 끝내고 공존,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갓난아이.
저도 최근에 어떤 지인분을 통해서 갓난아이를 보았는데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이 너무 이제 작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독사의 굴에 그 독사와 함께 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의 나라는 가장 연약한 존재도 위협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질서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성실로 세워지는 그 평화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그림을 살펴보며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 평화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아직은 완전하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리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요. 독사 같은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 나신 한 싹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의 공로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시작하여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6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내년에 핵심의 키워드를 3가지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 내림, 함께 자람, 열매 맺음. 뿌리 내림 그리고 함께 자람, 열매 맺음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토양, 흔들리는 가치 위에 내가 서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신 그 한 싹 되신 예수님,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고 그 약속으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토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호흡하며 그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삶, 그 예수님께 깊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자람입니다. 내년에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함께 서 있고 그 뿌리가 땅 아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으면 새가 많이 깃들지 못하지요. 하지만 많은 나무들이 같이 있고 그 많은 나무들에게 다가와 새들이 살 공간 그리고 안전한 터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다시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군가를 품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함께 자라가며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